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과 15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땅에 결정적인 징조, 마지막 징조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멸망받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말세 징조의 마지막 현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도대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될까? 오늘 제목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멸망받을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은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될까? 또 무엇이 멸망에 가증한 것일까? 또 거룩한 곳은 도대체 무엇을, 어디를 가리키는가? 마귀의 최초 그리고 최종 타켓은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죠. 마귀가 무너뜨려야 될 곳은 교회와 성도야.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빼고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거룩한 곳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마지막 전쟁의 양상을 예수님은 이렇게 경계를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에 저의 해임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꼴의 재판이다, 나라꼴하고 그 다음에 교회꼴하고 똑같이 간다, 그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 넘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라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교회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생각, 그것이 갑자기 뇌리를 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정권, 문재인 정권, 어떤 정권입니까?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무혈 입성한 빨간 정권 아닙니까? 걸핏하면은 촛불 민심 국민을 들먹이면서 온갖 거짓말, 불법, 탈법으로 적폐를 청산한다는 미명 아래 보복 정치하면서 나라를 피로 물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전임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거 아닙니까?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불법으로, 탈법으로 나라를 아장대고 있는 정권, 현 정권입니다. 이 정권을 끌어가고 있는 핵심 브레인들 보세요. 다 486 운동권 출신들. 임종석 전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도 이 사건을 휘두르고 있는 민정수석 조국, 각 대학 운동권 출신 총학생회장들, 지난번에 어떤 기자가 밝혔는데 19명 이상이 이 정권의 핵심 브레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천안함 사건, 북한이 어뢰를 쏴가지고 폭침을 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발적인 사건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55명의 숭고한 우리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사건. 또 북한의 핵을 빙자해가지고 북한과 어떤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여러분 지난번 북한
핵 협상하는데 그저 더 김정은이보다 더 몸이 달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나라꼴을 계산하면서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해서 우리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고 대들고 있습니까? 뭐 다 잘하고 있지 않느냐?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못 잡아먹어가지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렇게 난리냐고 우리한테 대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한국 가가지고 택시를 타면은 기사분들이 이 승객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요. 전부 다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택시 운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나이가 지긋이 되고 자기하고 말이 통할 것 같다면 슬쩍 말을 걸더라고. 왜냐면 겁이 나니까는 이 사람이 보수인지 이 사람이 진보인지를 모르니까는 말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그냥 폭포같이 쏟아집니다. 근데 자식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왜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 일 안 하는데도 실업자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수당을 준다. 청년들이 일 안 합니다. 뼈 빠지게 일 안 해도 정부에서 조금만 불평하면 돈 주는데 청년들 불평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야. 쓴소리 몇 번 뱉어내고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청원을 올리면은 문제가 그날 당장 해결이 돼. 그러니 이런 정권보다도 더 잘하는 정권, 더 입맛 나는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야. 눈앞에 그 얼마 안 되는 이익에 현혹돼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서서히 아작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게 나라 꼴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교회 꼴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교회는 어떠냐? 오늘 평강제일교회를 담임하고 뭐 전 세계 말씀의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당회장 운동권 출신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목사 되었다고 자랑하지만은 그 뿌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왜 성도들이 당회장한테 등을 돌리고 있나? 전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고 난 뒤에 한국 가가지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승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뒤에다가 구속사 운동을 전 세계에다가 전파하라고 그러고, 그 원로 목사님이 제가 일하던 일 그것을 다 이승현 목사님한테 맡기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면은 모든 교인들이 다 이승현 목사를 다 이렇게 존경하고 받들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외면하고 있더라 그 말. 그건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버지 뜻을 계승하고 구속사 말씀을 잘 전하고 부드럽고 매끄럽고 단에서 울먹이는 소리로 교인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호소하고 나약한 존재의 보호 본능을 유발시키는 그런 존재로 당회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등 돌리고 외면할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한국을 가니까는 교인들이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야. 첫째가 뭐냐?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천연덕스럽게 자신을 포장하고 사건을 왜곡시키는데 성도들이 치가 떨린다는 겁니다. 이승현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는 영어 잘하는 목사님들 옆에 붙여가지고 구속사 말씀을 전하겠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같이 일을 안 해. 떨어져 나갔어. 떨어져 나갔잖아. 원로 목사님이 구속사 말씀을 처음부터 할 때에 누굴 옆에다 세워줬습니까? 박종선 목사를 세워가지고 같이 하라. 박종선 목사가 얼마나 영어를 잘합니까? 떨어져 나갔어. 왜 떨어져 나갔겠습니까? 후배 목사들 같이 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거짓말에 이골이 나고 가정스러움에 치가 떨려가지고 같이 일 못 하겠다. 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현장을
분장하고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양심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자기 싫다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 다 쳐버렸어. 지금 그래도 평강제일교회 전 세계 말씀의 교인들 얼마입니까? 근데 원로 목사님 계실 때도 그 옆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받들어도 힘들었는데 원로 목사님 계시지 않는 가운데에 평강제일교회와 이 수많은 지교회를 이승현 당회장 혼자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부목사들의 면면을 보세요. 쓸만한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개탄을 하는 거예요. 개탄을. 교인들의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저런 존재들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간다고 저렇게 쓸만한 존재가 없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본주의 회의만을 교계에 발표한 기자회견 전모를 다시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도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를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휘선 선생. 아버지를 휘선 선생이라고 격하시킨 기자, 그 기자를 전면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 다음에 존재조차 유명무실한 인터넷 방송국 CBN TV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방송국도 아니야. 인터넷 방송국 1인 한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전화번호도 없어. 전화를 했더니 결번. 거기에다가 원로 목사님의 이단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처럼 침소붕대해가지고 교인들을 속였죠. 그런 다음에 금방 그 기사가 또 삭제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매도하고 다시 이단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기만했죠. 그렇게 배경을 다 깔아놔놓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저를 성도들의 울분을 동원해가지고 해임시켰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손도 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이러한 치밀한 치졸함,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도 제가 경과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은 작년에 유정훈 목사를 때려잡을 때 쓰던 수법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17수. 그걸 그때도 교인들이 당했는데 이번에 당했는데도 또 몰라 또 속아. 교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도 같은 기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목사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원로 목사님의 17수 자료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성이 있다고 이슈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기사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는 잠수를 타게 하고 그 결국으로 유종훈 목사가 당회장 경선에서 주저앉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교인들은 모릅니다. 자신의 당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까지도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사건을 두 번씩이나 겪었으면서도 어째서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고 혀를 내두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지 정말로 두려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방송국에다가 전화를 했어.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단이라고 지목한 당사자 김갈래 목사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특종을 제공해 줄게. 그날 기자회견성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발표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내가 조목조목 여기다가 자료를 내가 다 주면 여러분 특종 터뜨릴 거 아니냐. 내가 줄게.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제가 원로 목사님 밑에 있을 때에 특종 준다 하면은 기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쫓아와. 진짜 준다고 그러면은 아무도 안 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회장 안중에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당회장에게는 만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도는 이제 내가 내 입맛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 자신감이 이제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완전히 휘어잡았다는 거야.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을 알고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사람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영년칠 작전하듯이 찾아오더라고요. 누가 날 만나는 것을 볼까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 이거 권사 맞습니까? 장로 맞습니까? 아니 신앙생활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뭐 북한 체제 아니고는 난 상상도 못한 거야. 그것도 말씀의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한마디야. 찍히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벌벌 떨면서 다시 그 호랑이 굴로 머리 내밀며 들어가야 한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루살렘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고 가짜라는 것을 알고 심지어 빨갱이라는 말까지 저한테 하면서도 헌금 들고 11조 들고 나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뒤대는 변명이 뭔 줄 압니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좀 더 기다리면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 이 철부지 같은 순진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아버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빠지고 아버지가 격화되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 갈라디아 4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한테도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아버지를 휘선 선생이라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휘선 선생? 선생은 랍비라는 말입니다. 랍비라는 말을 누가 많이 사용했습니까?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을 다 통과하면서 물어봤죠. 랍비여 내니까 랍비여 내니까 랍비여 내니까.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머니 안에 은 30냥을 가지고 품고 있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한테 랍비여 내니까. 선생은 랍비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놈들이 쓰는 단어가 랍비야. 근데 우리 아버지를 휘선 선생이래. 그 어떤 변명도 여기는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꿈에라도 이런 단어는 아버지 앞에 붙이면 안 되는 단어 아닙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김갈렙 하나 때려잡겠다고 아버지가 랍비가 되든 아버지가 선생이 되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러한 자들한테 침묵하는 영혼들, 자기 영혼 팔아먹고 아버지 영광을 팔아먹고 있는 거야. 때를 빙자해서 비겁하게 어둠 속에다가 자신들의 양심을 가둬두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아버지가 어둠에게 몸을 숨기라고 가르쳤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맞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에 빛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끝이 왔구나. 정말로 끝이 됐구나.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때에 뭐 맡겨 무엇하다가 최후를 마칠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의 승리가 생각 한번 해봐라. 이때에 뭐 맡겨 무엇하다가 최후를 마칠 소냐?
멸망에 가증한 것에게 거룩한 곳을 제공한 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섬기고 용납한 죄, 멸망에 가증한 것에게 경배한 죄,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짓밟게 내버려 둔 죄, 멸망에 가증한 것 밑에 숨어서 평안을 구가한 죄, 멸망에 가증한 것 아래서 하수인 노릇을 한 죄, 그 죄는 결코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가볍다고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어리석음의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됩니다. 어리석음의 대가는 각자 자기 몫입니다. 눈을 감고 소경 노릇한 대가 역시 자기가 치러야 될 몫입니다. 아버지 증거하는 피의 절규를 외면한 대가도 그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큰 성 바벨론,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뱀이 모여있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여있는 곳,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성은 무너지는 성이고 그 성은 멸망받는 성이고 그 성은 아버지께서 버린 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40년 동안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목에 힘을 줬는데 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들이 다 죽었습니까? 왜 버림받았습니까? 율법을 버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이 예수를 증거하는 책인데 그 율법을 버리면 죽는 줄 알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버리는 자, 아버지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과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았다. 어떤 권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초창기 때에 자기한테 하신 말씀을 이 사람도 저하고 똑같이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무개야, 아버지는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 비참하게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버지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버지보다 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면서 아버지 영광을 도둑질한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그 존재가 누가 될 것인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 그 권사님은 답을 찾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회장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듣기 싫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를 흉내내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죠? 할지어다, 할지어다. 근데 내가 그거는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지적을 하는 내용이거든. 보세요.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한 거야. 원로 목사님이 기도를, 말씀 다 선포하시고 난 뒤에 기도하실 때, 오른손을 자기 환추에다가 아픈 데다가 얹어놓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건 원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다 따라한다고 피조물이 앉아가지고 원로 목사님 흉내내면서 봐봐,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도의 ABC도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해놔놓고 또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니? 우리 교회 오시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조아무개 신학자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저런 멍청한 기도를 당회장이 하고 앉아있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런 거야. 찌어다가 듣기가 싫대. 그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쫙쫙 끼친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2007년도에 말씀의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신자, 제가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내가 꼭 이 간증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죠. 원로 목사님의 이 소천, 그 들림의 영광을 2007년도 새신자 때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천사들한테 들려가지고 공중에서 염을 하고 있고, 그때에 다 흰옷 입은 천사들이 염을 싹 마치는데 진짜 보라색 옷을 입은 제일 높은 천사 한 분이 딱 오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위에 딱 그 몸을 포개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시는 그 놀라운 장면, 영광 받으시는 장면을 2007년도에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분이 몰랐다가 이 원로 목사님의 소천에 대한 해명을 듣고 난 뒤야, 아하, 이게 원로 목사님의 이 들림의 영광,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앉아있었구나. 2007년도에. 그분은 저한테 자기가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넘어오면서 남편한테 핍박받고 성경책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이게 진짜 마지막 교회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와가지고 오늘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귀한 분이야. 그런 분들한테 새신자든 아니든 그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이 땅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을 다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 일이 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한두 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생활 속에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환상으로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실제로 만나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어. 얼마나 많은지. 때가 됐다는 거죠. 오늘 아침이 아니라 제가 이 글을 쓴 아침이니까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짐 다 싸놓고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딱 하는 새벽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영상이 하루아침에 다 유튜브에서 없어져 버렸다고. 목사님이 막았냐고. 목사님이 내렸냐고. 목사님이 해임당하고 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 내렸냐고. 실제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를 왜 버리냐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왜 그걸 내리겠느냐. 그것을 생명줄 삼아서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면서 저한테 울먹인 그 권사님,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씻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왜? 내가 있는 호텔이 후진 호텔이라 가지고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거야. 새벽 4시에 내가 공항으로 갔어. 그리고 임시 미봉책으로 다시 채널을 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놓고 비행기 안에서 내가 이 글을 쓴 거야.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죠. 어떤 분이 초창기 권사님인데 그분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전해주는데, 초창기 권사님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권사님이 저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김영일 목사는 기독교 6,000년 역사 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나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두려운 말씀을 따르지 못한 내 충성, 이 두려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 그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두려워서 저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제가 어찌하든지 간에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이 기쁜 소식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서 그들을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에 10,000분의 1도 따라가는 충성을 바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내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힘을 다해 전해야죠. 어제 새벽부터 또 전화통에 불이 났죠. 또 겨우 영상을 올려놨더니 내 영상이 유튜브에 떴다고 전국 교회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본교회 성도 총동원해가지고 유튜브에 신고해서 내리게 해라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세요. 심지어 금식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금식 안 하지만은 금식하는 성도가 있대.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나오는데 30분 이상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전화 카톡을 받았어요.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매도하는 그룹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유튜브에서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밤잠을 못 잤다고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아침에 나한테 메시지로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좌절할까봐, 내가 주저앉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분들은 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좌절할까봐, 좌절해서 아버지 말씀이 끊길까봐 그러면서 제가 해임됐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신광교회 성도님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메시지 전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 가운데에 어떤 성도님이 1995년 10월 11일 날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그 내용을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미국에서 1995년도에는 탕명환 씨 사건으로 인해서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입니다. 미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하여 몇 분 장로님이 찾아갔을 때에 그 몇 분 장로님을 앉혀놔놓고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길게 말씀을 하셨는지 A4 용지로 쳤는데 18장.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본교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이 말씀 보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줬어요. 두 사람이 보내줬어요.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느냐? 아담 전 세계, 창세전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회개시켜서 원상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앞에 창세전 세계에서 타락한 사랑의 천사장 루시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전 세계에 있었던 악을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전 세계에
하나님은 천사장 7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3명의 이름만 공개되어 있고 4명의 이름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3명의 이름이 뭐냐?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루시퍼 천사장. 이 루시퍼 천사장이 사랑의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멸망받은 존재죠. 타락한 존재죠. 그런데 아담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아담의 사명은 이 타락한 천사장을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시키는 것. 그런데 아담이 그 일 못하고 아담까지 먹혀가지고 아담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실제 나무가 아니라 비유와 상징이죠.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열매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그게 그냥 식물나무가 아니야. 사람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열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여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 그 말씀을 받들어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앞에 행하는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선도 되고 악도 된다는 거야. 원래 우리는 생명나무, 원래 아담은 생명나무, 원래 루시엘은 생명나무인데 말씀을 믿는 여부,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 말씀을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선악나무가 되었고 선악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원로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원래는 한 나무야. 원래는 생명나무,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있을 때는 생명나무. 그런데 순종치 않을 때 다스려라 지켜라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선악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선악나무가 뭐냐? 선을 가지고 있는 악이라 그랬죠. 선이 뭐야? 생명나무잖아.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가 되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루시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루시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만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라는 이 3가지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루시엘에게까지도, 루시엘 앞에도 또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이 3가지를 똑같이 놔뒀다는 사실입니다. 루시엘에게 보라고, 루시엘에게 보고 깨달으라고, 루시엘 보고 회개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열매가 아니라 타락하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 창세기 3장에 있을 때 루시엘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런데 그 앞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2번의 기회를 줬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루시엘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처럼 다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세계가 2번 타락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루시엘도 타락하고 그 루시엘을 돌이키라고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둘 다 타락해버린, 2번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한 하와가, 범죄한 하와가 하나님이 부를 때에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하체를 가렸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따가지고 입에다 이었어. 손이 부끄럽고 입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목사님 말씀대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입을 가리잖아. 부끄러운 것이 입이고 부끄러운 것이 손이기 때문에 가려야 되는데 하와는 하체를 가렸다는 거야. 원래 목사님 말씀하기를 타락한 하와가 하체를 가린 것은 앞으로 오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지아비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 하늘 족보가 인정하지 않는 음란한 자식만
낳는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루시엘 앞에서 믿음과 순종 그리고 행함으로 당당하게 이겼다면 루시엘까지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루시엘이 굴복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실패했는데 아담이 성공한 거예요. 그 아담도 잡아먹으려고 다시 자기가 왔는데 아담이 자기를 오히려 굴복시키고 자기를 이겨버렸어. 그러면은 루시엘이 회개할 거 아니야? 그것이 살리는 길이야. 근데 아담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두 번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앞에 생명나무, 소낙나무만 놔두지 않고 타락한 루시엘 앞에도 똑같이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놓았다는 이 사실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주셨다. 창세전 세계 루시엘, 창세세계 아담. 그러나 두 번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고 말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자, 마지막 아담 되시는 아버지 역사 이 하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3-3번이나 그러잖아요. 3-3번, 두 번 다 타락했어. 3-3번. 아버지 역사가 마지막 역사야.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아버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시는 아버지가 선택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서 끌어내려서 아버지 자리를 회복시켜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두둑질하는 그 모든 것을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끌어내리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꿔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회개시키라는 것이고 뉘우치게 하라는 것이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케 하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목마름의 원인을 제대로 알려서 아버지를 증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끌어내 죽이라는 말이 아니야.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야. 하나님의 그 창세전 세계를 더럽힌 루시엘, 그 루시엘 앞에도 하나님은 아담하고 똑같은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열매를 또 내놨어. 하나님이 아담 보고 루시엘을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만 이기면은 앞에 잘못한 것까지도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했다가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설교 말씀만 듣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제 사진을 꺼내놔놓고 그거 보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같은 놈이 해임됐는데 전 세계에서 이단이라고 이제 못 박으라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아쉬워가지고 내 사진 꺼내놔놓고 내 말씀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은, 얼마나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싶으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것이 오늘 전 세계 말씀의 교회에 살아가는 권속들의 목마름의 원인 아닙니까?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목마른 줄 압니까? 왜 우리가 교회 안 나간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줄 압니까? 그것을 당회장한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증거가 듣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인들의 목마름의 원인인데 왜 침묵하고 그것을 안 알려주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렇게나 운영해도 되는 줄 알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목마른 거야 그 사람들이. 이승현 목사를 비롯한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원수입니까? 원수 아니야. 우리의 원수는 사단막이지 그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야. 몰라가지고 또 욕심 때문에
잠시 눈이 멀어가지고 선악과에 손이 갔을 뿐이지 돌이켜서 정신 차리면은 우리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교회는 아버지가 세운 교회입니다. 말씀의 교인들은 아버지가 말씀으로 나온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줄은 아버지 말씀이야.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본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왜 그것을 부정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것을 외면하고 그걸 접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은 내 사명도 다 한 것이고 안 그래요? 그거 하나 깨우치면 되는 거야. 그걸 안 하지, 그걸 안 해가지고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갈증에 허덕입니다. 그건 각자 자기 몫인 거야. 왜 침묵을 했냐 그 말이야. 얘기해야지. 그럼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마르고 이렇게 병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다시 전해야 되겠구나. 원로 목사님 계실 때에 그분들이 원로 목사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원로 목사님을 증거하지 않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런 자를 줍니까? 변질된 그 다리에서 돌아오라 그 말이야. 그러면 돼.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회개. 돌이키면 되는 거야. 누가 그 자리 빼앗습니까? 빼앗는 사람도 없어. 대신할 사람도 없어.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가 주인 되게만 하면은 그러면 그 자리가 자기 것이 영원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쉬운 문제를 안 푸냐고 말이야. 그렇게 쉬운데. 우리 말씀의 교회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망하고 쫓겨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말씀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줄이를 틀고 앉아가지고 임금 노릇하는 거야. 그 사람보다 못한 뒤에 말씀 받은 사람들이 가도 목사 취급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교회 병폐가 많죠. 그러면 목사들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뭡니까? 야, 구신자들은 다 쳐버리고 새 신작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주리를 두고 앉아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만큼 헌신한 것만 인정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기둥이고 뿌리야.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야. 헌금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것만 깨달으면은 그 교회는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평안해. 왜 그걸 몰라? 그것이 일시적으로 보기 싫다 해가지고 새신자 붙잡아봐. 될 것 같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고 마는 거야.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는 자들과 함께 그 교회를 지킬 때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는데 그게 왜 어려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하면 우리가 다 얼마나 존경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느냐? 그래야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 운운해서 내가 그랬어요. 누구의 승리도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애쓰면 오직 한 분, 아버지 승리를 위한 애씀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가 승리자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또 그 자리를 대신 우리가 차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놈이지 않나? 우린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가 승리자가 되게, 아버지가 주인 되게, 아버지 영광을 제자리에 돌려 만나라. 그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외롭지 않은 거야. 저는 이번 일이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전화위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전화위복. 이번 일로 인하여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번 일로 인하여 소경의 어떤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이번 일로 인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다시 재인식하게 되면은 그럼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만 외롭게 지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두 명씩 일어나가지고 호응해주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게 없어. 나한테 해임돼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쫓겨날까 봐 걱정해주는 사람들. 지금 이 미국 지역에서 저보고 와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상황을 모릅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33번 34번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갈 데가 많아. 나 쫓아낼 생각 하기만 해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욱더 견고하게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은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방관자가 되지 않고 구경꾼이 되지 않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 내 아버지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이켜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깨닫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교회가 겪고 있는 이 진통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해서 정말 말씀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눈물로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통회하고 눈물로서 자복하면서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우리 아버지께서 원상 회복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루시엘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치 마시고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거룩한 말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원래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모시고 와서 앉혀드리는 말씀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